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과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준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귀한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그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되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렇습니다. 그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그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는.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 우리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함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아멘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내 앞에 나가며
주임제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계절의 푸르름 속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의 흐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던 저희가 오늘 주안의 교회의 주일 예배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순간마다 나의 조음과 고집을 따라 살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겼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보다 세상의 거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고집대로 가득했던 영적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다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새 성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는 이 여정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지는 시간을 넘어 우리 주안의 교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게 하시고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기대함으로 이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지역사회를 축복할 은혜의 방주로서의 새 성전이 주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공의 위에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갈등이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이 향기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식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또한 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세상의 담장을 뛰어넘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함께함으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강한 용사로 주님이 늘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을 깨우는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예배됨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며 지금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역대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다음 사랑 받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다음 사랑 다음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당안에 피는 말 내 구주 예수 다음 사랑 다음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이
일세 다만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없는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여 오늘도 정성껏 예물 들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4편 우리 8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또 이번 한 주부터 또 우리가 시편 5편 또 우리 함께 같이 12절까지 암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친교 후에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청소년 연합 수련회 잘 갔다 왔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다 좋아했고 또 큰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가정연합 예배와 또 성전 예배를 드리고요. 사역자는 우리 오전 9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잠깐 또 우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주일학교 유스 주일학교와 또 유스 졸업 예배로 또 함께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며 사느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과업을 2대, 3대, 또 어떤 사람은 꽤 오랫동안 과업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과업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가 그 일을 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쭉 보니까 그 일들을 이제 보고 그 일들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보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직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람이 아니라 바로 방향의 키가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시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선택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또 비전 있는 것과 꿈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자기가 본 것이 꿈이 되고 자기의 본 것이 이제 비전이 되고 직업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보여줘야 될 것은 부모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장성해도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격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예배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장성해서 잠깐 격길로 나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또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청소년 시기에 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린 그것이 또 다시 기억나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 신앙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돈을 따라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따라 살게 되고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되죠. 우리가 이 결손 가정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정말 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본 사람들, 그래서 마약을 한다거나 또 이제 또 이 잘못된 길을 가서 깡패를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좋은 것을 잘 보여주면 아이들이 선한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평생 무엇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날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제9시 시간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죠. 그러면 이제 3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3시에 요한과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근데 마침 그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40여선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걷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늘 가난 속에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오늘 2절에서도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할 때도 자기의 능력으로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나와야만이 이가 성전에 나와서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치사합니까? 우리가 남한테 정말 이게 10불, 100불 뭐 이렇게 돈 꾸는 거 여러분 정말 치사하고 정말 안 읽고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 정말 치사한 일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평생을 4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으니 얼마나 치사한 일이 많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안질뱅이라고 하는 조롱을 섞인 말을 때로는 들어야 되고 때로는 비굴하게 살면서 그의 삶을 연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늘 패배감 속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상실되었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늘 상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앞에는 웃고 있지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강력한 반발을 통해서 정말 이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하루에 일당 이 구걸한 것이 하루 먹으면 딱 끝나는 겁니다. 돈을 더 이상 벌 수 있는 그것이 아니죠. 날마다 나오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도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만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거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는 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나왔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들, 그가 필요한 것들, 이 사람은 날마다 채워야만이 그가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제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한 푼 달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했으니 여러분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이 구걸한 걸 했으니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자기를 보라고 한 것은 뭔가 주기 위해서 보라고 한 것이지 자기와 싸우겠다고 여러분 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기대감을 가지고 5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의 어디를 바라봤냐면 그의 손을 바라본 거예요.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돈이 과연 얼마나 이 사람이 나에게 줄까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현실에 주목하게 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현실 문제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가난을 날마다 주목하면서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늘상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주목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현실 문제, 생계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문제만,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원망이 커지게 되고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실망이 커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계속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여러분 돈 문제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그 문제만 생각하면 여러분 밤잠을 설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환경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원망이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이 커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주목하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어떤 한계에 묶이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매일 사람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지나가면 기대를 했고 혹시 뭔가
주지 않을까? 그냥 지나쳐 버리면 실망하게 되고 그의 삶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날마다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깡통에 돈이 채워지게 되면 마음이 뿌듯하지만 그러나 정말 돈이 한 푼도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정말 좌절과 절망스러워서 정말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어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도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반응하며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주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뭘 놓치게 되냐면 믿음을 놓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말을 이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자신도 무능력하고 자신도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자신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을 베드로는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은 그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풍요롭게 채워줄, 나의 기대감과 나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채워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빈손이 되고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줄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환경이 좋아야 평안할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도와줘야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도움을 받아도 우리는 또 여전히 구걸하는, 우리는 또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있으면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던 그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향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세상과 환경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40년 동안 네가 구걸해서 살아봤지만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언제부터 그의 시선이 환경과 사람을 향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었습니까? 바로 6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바로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 시선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사람들을 향했던 시선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동전 몇 개를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제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번 어려움만 하나님께서 제발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상황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에게 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대가 현실에 묶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대가 믿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를 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도 너와 같은 구걸하는 자였다는 것, 이제 너와 같이 나도 이전에 바로 실패했고 이전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보라고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세상에 힘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만큼 가졌냐가 중요하죠. 어떤 집을 가졌고, 어떤 차를 가졌고, 어떤 비즈니스를 가졌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목하냐면 너희 안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진 자요, 우리는 바로 성령을 가진 자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근본을 바꾸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돈은 잠시 문제를 덮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람의 구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평생 묶여있던 그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그는 바꿔주었고 그의 인생을 일으켜 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은 불가능이 끝나고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걸으라고 말할 때 그는 주님의 이름을 주목하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었고 그는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묶여있는 삶에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삶과 우리 비즈니스가, 사업장이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밤 사경에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파도가 막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파도를 이길 수 없을 즈음에 저 멀리서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도 무서운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으니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외쳤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내가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니 거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그가 빠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었는데 그런데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런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그 두려움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채워야만 하는 그 위를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 위에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보다 걷지 못한 사람이 항상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이 사람은 날마다 어디를 바라봤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봤지 그 자신 뒤에 있는 성전을, 그리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그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생각조차 그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만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시선이, 사람들을 향했던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바뀌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가 성전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과 위치가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위치를, 지금 우리가 눌러있는 이 위치, 좌절과 절망의 이 자리에서 이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잖아요. 언제 바뀐다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기적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 이것이 참된 기적과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위치와 목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에는 사람만을 주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을 의지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문제만 해결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죠. 물질 문제만 해결됐으면,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문제만, 우리의 자녀 문제만, 우리의 가정의 문제만, 그것만 해결받기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물질 문제는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건강 문제는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 물질 문제가 채워지면 닿으면 또다시 성전 문의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비즈니스를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고정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고정될 때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과 세상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해 우리의 눈이 고정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두었던 것이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주여 날마다 아버지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는 사람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우리의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변화된 삶을 아버지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과 아버지 우리 주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심을 아버지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능력의 힘이요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인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비즈니스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들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아버지 구걸하고 있었던 아버지 이 사람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삶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 시선을 고정두었던 우리의 삶들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